다시 한번 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보면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 성도의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이 비둘기는 구별되어 있는 비둘기입니다. 아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세상과는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주님 피로 구원이 됐고 세상에 딱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에 3번이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구별입니다. 구별. 교회도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시편 93편 찾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신약시대 때도 주의 집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무엇이 합당하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거룩함이 합당한 것이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룩함은 주의 집에 합당하다. 참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딱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1장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레위기 11장에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쪽발이 갈라지고 대지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 소 같은 종류. 그게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 갈라진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대지김질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 뒤에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늘과 지느러미만 있는 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으면 물체에 부딪히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뿐 아니라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건 정하다 그랬죠. 기는 건 다 부정한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물체가 놓여 있으면 뛰어 넘어가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놓일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뛰어 넘어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발바닥으로 걷잖아요. 개도 발바닥입니다.
근데 소나 말 이런 건 다 발굽이잖아요. 발굽이. 신발 신고 있습니다. 신발 신는 것만 정하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결국은 뭐냐면은 거룩의 시작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 입고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탁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하면은 영혼 건지는 복음에 예비한 걸로 신신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거룩 구별시켰냐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구별되신 이유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구별되는 걸 원하고, 술람배인은 교회의 그림자도 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는 딱 구별될 때, 그러니까 바위의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뒤섞이면은 그러면은 복음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짝짝꿍하고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누굴 건졌습니까? 못 건졌잖아요. 데마도 세상 사랑의 대상으로 가버렸는데 세상과 짝짝꿍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37절. (89편)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시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시대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달은 증인의 그림자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정확히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수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 달이 증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구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구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구별되어 있지만은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주님 빛을 받아서 계속 비치는 도는 것처럼 구별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달 자체가 몰식이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끼어들면은, 세속적이 되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 빛은 안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첫 번째인 겁니다.